1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랍을 낳고 랍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다윗으로 예루살렘을 할 때에 요시야는 여호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는 살아계신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겨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누가 예수 누구냐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은 100점이에요. 그런데 잘못 대답을 하게 되면 이단이 될 수가 있고 잘못 대답하게 되면 신앙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족보를 중요시 여기지요. 지금 시대는 족보를 등한히 여기고 있는 줄로 모르고 자기 어디 뿌린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말로 종파다, 몇 대 손이다.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돌림자를 통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의 족보예요.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다가 이 장면 딱 나오면 왜 낳고만 하는지 재미없어. 그래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낳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마태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했을까라는 얘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게 되면 성경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게 되면 성경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뭐죠? 성령이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야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를 알지만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머리에서 아는 것을 가슴으로 믿어야만이 의에 이른다고 십자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자만이 믿어지게 만들고 믿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예수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그 예수를 따라가게 만든 그것이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오늘 이 예수의 족보는 약속의 성취다 합시다. 약속의 성취다. 약속의 성취다. 성취란 말을 이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 아니시니 인생 아니시 후회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번 약속한 것을 다음에 하자, 아니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그 상대방이 정말 잘못하고 상대방이 옳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뤄가셔요. 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얘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성경 규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동산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동산 중앙에는 선을 알게 나면 열매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산 하나님과 아담, 이 온 대표가 된 아담과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도 먹고 남편 아담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저주를 합니다.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따를 것이고 아담은 땅이 황폐해서 이마에 땅을 흘려 먹을 수 있게끔 하셨고 뱀은 평생 배로 기어다니게 하셨고 또 원수 마귀는 예수께서 원수 마귀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나오는 등장 여자의 후손 누굴까?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 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중심에 흐르는 역사는 뭡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여자의 후손을 점차 밝혀주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즉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 후손은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장차 예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흘러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후손 1장 17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 통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3장 3장에 말씀한 여자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4천이나 긴 세월 동안 점차 보여집니다. 이사 11장 1절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며 즉 이새의 줄기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 후손 나올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사 53장 보게 되면 그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많은 채찍을 맞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고 나의 세계를 탈 것이고 이 오신 모습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근데 1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보란 말은 족보란 말이에요. 예수의 족보. 아브라함은 누구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 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서부터 확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존경한 인물 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이고요, 성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브혈통을 통해서 나올 것이고 다윗의 자손 통해서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일점의 변화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이요 발의 등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 가는 길 겁나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말씀 붙들고 가면 마지막에 승리요, 마지막 축복이요, 마지막 능력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신 분이 찬하시고 정말로 이제 고역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니다, 미룬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바로 때로 예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그 말씀 믿고 나가면 결국에는 축복이 이어진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족보는요, 은혜의 역사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거저받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한거 없이 받는 것이,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많이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교회 가면 떡이나 밥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 왜 교회 가려고 애를 쓰느냐, 굉장히 반대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닐 이유가 뭡니까? 떡 먹으려고? 옷 입으려고? 돈 벌으려고?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 엉망과 죄, 정말로 이제 검고 검은 그 더러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죄가 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다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왜일까요? 왜 이렇습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원수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야만이 하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 살아, 저 사람 너무나 악한 사람이야,
저는 꼭 지옥 갈 거야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이 다 약한 자고요. 다 더럽고 추악한 자들입니다. 누군 낫고 누군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도끼 새끼. 개끼니라고 그러죠. 예, 거기입니다. 도돌이 희백이에요. 우리가 볼 땐 다른 것 같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보게 되면 예수 족보 가운데 보게 되면 여자들이 나와요.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예, 마리아. 다 여기 나와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 여자들은요 수에 안 들었어요. 수를 잴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에 들지 못했어요. 그만큼 여자가 낮은 계층이라는 얘기죠. 무시당할 만큼 그런 계층이라는 얘기죠. 우리 어릴 정말 권사님 때 당시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여자 공부해서 뭐 하냐고. 시간 그만인데 안 가르쳤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자가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보세요. 오늘 다말은 누굽니까?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 가져서 자녀를 낳았어요. 예. 깨끗한 남녀 관계에서 아이 낳은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불륜입니까? 속되고 거짓되고 더러운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라합은 뭐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모를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아니 성경에 왜 이런 일을 기록했느냐. 이스라엘 탈무드 보게 되면 좋은 것들만 지켜질 것만 보게 될 것만 기록했잖아요. 이스라엘 탈무드에다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명심보감. 좋은 일들만 다 기록했어요. 성경은 별의별 사건 다 기록했어요. 이 지저분 것들 왜 기록했을까? 그런데요,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복의 거울이 되고요.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잘못함들의 거울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에 기록됐는데 뭐 이걸 한번 기록했는데 뭐 라고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죠. 근데 라합의 사람이 기생이었지만 정탐꾼들이 그 정탐을 갔을 때 그 정탐꾼 숨겨졌어요. 그래서 라합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멸망할 때 건진받은 여인이 라합입니다. 세 번째 여인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방 여자예요. 요한복음 4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수아란 성의 우물가에서 물을 깊이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 여자에게 내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수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이방 여자인 나한테 어떻게 물 달라 합니까? 상상 못했던 말을 하는 거지요. 이 상상 못했던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이야?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누가요? 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네 번째 누굽니까?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도 다윗 왕 때예요.
다윗이 자기 신하들이 지금 전성에 가서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 궁중에 거닐다가 모르드카이 여인 바세바를 보고서 음령이 일어나갖고 여인 데려다가 동침했잖아. 음란 여인. 예. 다윗과의 범죄로 알려진 여인이에요.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마리아 성모가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 누구냐? 성령이셔요. 예수 성령 잉태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쓰신 한 여자에 불과한 것이 성모가 아니에요. 일반 평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 왜 하냐면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바세바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다 보통 여인 아니면 죄만 여인 아니 불륜의 여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쓰셨다는 거죠. 아니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쓰시지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서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하나님 기쁜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 저 사람들은 못났고 우리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가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이고 우리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쓰신 거지. 우리 불러오신 것이요 우리 택한 것이지. 그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통해서 연약하든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역사가 새 역사라는 말씀이지. 중요한 것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 쓰시는 역사하시냐 그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족보는 거룩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제일 위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다. 언약의 기록이다. 죄인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 수가 있던 사실입니다. 우리 과거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인신매범이었다가 예수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 종이 된 사람도 있어요. 하늘산 기도 여러분 젊은들 모르겠지만 하늘산 기도 이천성 목사님은 깡패 출신. 예, 아주 깡패 출신. 그 깡패 출신은 그분에게 예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변화돼서 하늘산 그 기도를 이제 통해서 역사했던 분입니다. 어떤 분은 절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절에 열심히 불교에 열심히 처했던 사람인데 예수 만나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평양에 깡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따라합시다. 이계풍. 이계풍 사람은 깡패. 선교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매한마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의 하는 일은 항상 다 돌아다니면서 예신 사람 괴롭히고 교회가 불지르고 주먹을 때리고 그 사람을 동원해갖고 힘들게 한 사람 그 일만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지금은 제주도를 비행기 50분 만에 가잖아요. 1900년 초에는 제주도 하게 되면 지금 말하면 동남아 같은 그런 이게 뭘 떨어진 나라예요. 지역에서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풍성교사였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의 과거는 상관없어요. 어떤 상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주님을 돌아가면 하나님을 쓰시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유명한 사람이 보면 그렇잖아요. 연예인도 그렇고 축구선도 그렇고 유명해지면 저 사람 옛날에 뭐 했는데 하잖아요. 이게 지금 과거를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냈어요. 새로운 하나님 창조를 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특별한 중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알고 하나님 일꾼 되었음을 알고 오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라는 얘기죠. 7절로 1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다음 유다의 왕이 나와요. 예. 자, 7절 보게 되면 솔로몬 나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2대 왕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3대 솔로몬 왕입니다.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쪽에는 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오늘 나오는 이 왕들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바,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바벨 포로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끌고 나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 왕들 중에서 착한 선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긴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한 왕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것이 뭡니까? 악한 왕이 선한 왕이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잘할 때 신앙에서 잘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것 같고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되게 하면 나를 버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어떤 길을 가든 뭘 하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어갔고 캬바레가 춤을 추는 거죠. 허랑방탕한 거죠.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와 은혜 받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자기가 함께 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너무 좋아서 너무 슬퍼서 또 힘들어서 하나님 떠날 때가 있어요.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여러분들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돌아오라 말씀 듣지 않고 계속 하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박당했어요. 유교 잿더미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켰고 한국교회 부흥이 이 나라 민족의 경제 부흥이었습니다. 함께 갑니다. 한국교회가 쇠퇴할 때 이 나라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 민족 많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민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도 모르고 잘못되게 가고 죄악된 갈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시고 버림받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는 다시 오는 날까지, 세상 끝난 날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신 분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의 족보는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사실이죠. 예수 사람이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고 있다 모셨을 때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는 것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의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좋을 사람이야. 여기까지만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인 것을 못 믿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영주주자들은 지식을 수고한 사람들은 지식을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거룩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셨을까? 아니야. 아지랑처럼 그냥 눈에 살짝 보이는 안개 같은 존재였어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성경은 거짓말 투성이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 사람이 아니면 목이 마르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사렛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 말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이 복음은 예수님 족보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브라함을 다윗이고 통통해서 오셨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누구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달리셔갖고 고통받으시다가 마지막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족보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잘못 대답하면 이단이 되지요. 잘 대답하면 여러분 신앙의 정통신앙이나 올바른 신앙. 마태복음 16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안을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예, 손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를 물읍니다. 너희 나를 누가 믿느냐? 아까 우리 함께 외쳤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예수가 누군가 확실한 증거라 사실. 이 고백이 우리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고백이 우리 구원의 길로 인도한 고백의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표조를 칭찬합니다. 바요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더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영원히 변치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